정말 주님이 주인 된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새는 나는 새를 말합니다. 새는 마지막 울음이 가장 아름답고 사람은 죽기 전에 말이 가장 진실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만일 몇 마디의 말이라도 한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가장 진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14절에 그 상황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4절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우리 14절을 보시면, 그 14절에 보시면은, 우리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 수 있을까요?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곧 순교를 당할 것이라고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곧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서 내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임박함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곧 순교를 당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이제는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하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오늘 12절에서부터 15절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미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서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말하고 또 일깨워 주는 것이 옳은 줄로 생각한다. 나는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마음이 간절하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죽은 후에도 복음의 진리가 생각나고 또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 짧은 구절 속에서 죽음을 앞둔 이 베드로의 간절함이 느껴지질 않나요?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가 그렇게도 간절함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 정말 죽음을 앞둔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에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너희는 말씀에 더 굳게 서라. 이 말씀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정말 간절하게 남기고 싶었던 말, 너희는 이제 말씀에 더 굳게 서라. 물론 지금도 말씀에 서 있지만 그래도 더 굳게 서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죽은 후에 점점 더 강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 교사들이 유혹할 때가 오기 때문에 말씀에 더 굳게 서야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마치 부모가 더 험악해져가는 세상을 살아갈 자녀들을 위하여 간곡하게 당부하는 그 마음처럼 내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베드로의 간절함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16절 이하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그 말씀의 확실성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까지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재구성해서 쉬운 언어로 읽어드릴게요. 정말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아주 쉬운 언어로 바꿔봤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재림에 관한 말씀들, 이 말씀들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적인 위엄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하늘로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었을 때에 하늘로서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등불과 같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쉬운 언어로 베드로의 간절함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중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이 복음적 진리를 그저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이 사건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이성적이지 않는 이야기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일이 쉬운 죽먹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동정녀 탄생이 불가능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진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이야기는 절대로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도 확실하게 보았고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쓴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혼탁해지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 말씀 더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하고, 이 말씀에 더 굳게 서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사도 베드로가 이처럼 간절하게 전해주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보면은요, 1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말씀을, 이 베레아의 교인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정말 말씀을 무겁고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요즘 목사의 설교가 사람의 소리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다른 교단 혹은 다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청빙할지요. 설교를 들어보고 평가한 후에 그리고 담임 목사를 뽑습니다. 이러한 담임 목사 청빙제에 대한 어떤 판단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듣고 평가하는 그분들에게 지금 듣고 있는 그 설교가 그분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의 소리이겠습니까?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이유에 어떻든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질 않고 있어요. 이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것이 개신교의 이단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단이 다른 이단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판단의 기준을 삼고 자신들의 귀에 보다 더 좀 좋은 소리를 좀 듣기를 원하는 개신교의 이단성이 아닌가 싶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단의 길을 걷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개신교에서는 말씀하지만 정작 말씀에 대한 경외감은 사라져가고 말씀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제 아예 구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그가 한 말씀처럼 말씀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그 말씀 붙잡고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외감, 이것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래야 현실을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크린에 좀 준비됐어요. 출애굽기 9장 20절로 21절. 여러분 한번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시면서 우리 20절과 21절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곧 우박재앙이었어요. 우박재앙. 모세는 애굽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우박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한 부류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두지 아니하고 집으로 피하게 했던 신하들은 피해를 입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고는 종들과 가축들을 그냥 그대로 들에 두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들에서 모조리 우박을 맞고 죽었어요. 여러분,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 아시죠? 소돔성.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성을 빨리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롯은 두려움으로 자기 딸들과 사위들에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런데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 그들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비록 죄악이 관영한 소돔성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은 그 엄청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니느웨성 이야기입니다. 니느웨성.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성에 보내셨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성에 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다시 어쨌든 니느웨성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요나는 니느웨성에 들어가서 정말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는 전했는데, 본래 니느웨성이 큰 성이기 때문에 사흘 길을 다녀야 하는데, 그런데 단 하루 길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3분의 1만 들은 거예요.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 요나의 설교는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니느웨성 사람들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들은 왕으로부터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고,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위에 진노하실 그 진노의 계획을 돌이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가 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며 두려워하지 않았던 소돔성 사람들, 반대로 별로 감동적이지 못한 설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니느웨성 사람들, 소돔성 사람들과 니느웨성 사람들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성 사람에 속한 것 같아요? 소돔성입니까? 니느웨성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베드로의 간절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겁고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시기였기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는 멸망을 앞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 시대적인 영적인 아픔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그냥 울어야만 했어요.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자기가 갇혀 있었으니까 바룩을 불러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룩을 통해서 받아 적게 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두루마리를 백성들에게 읽어주었고, 그 두루마리를 지도자들과 관리들에게도 읽어줬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제는 여호와킴 왕의 귀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그 가져온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신하에게 명령을 하기를, 그러면은 내가 읽어봐라. 그래서 가져온 두루마리를 읽으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신하가 한 서너 장을 읽고 나면, 그 말씀을 읽고 나면 여호와킴 왕은 그 손에 면도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도칼로 그 두루마리를 베어서 화롯불에 태워갔습니다. 한 서너 장 읽으면은 또 쭉 찍고 그것을 화롯불에 태웠습니다. 그 손에 들려진 면도칼. 몇몇 신하들조차도 두려우니까 왕을 말려보았지만 왕은 들은 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 왕의 결말이 비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킴에 들려진 면도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엔 그 면도칼이 들려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권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정말 순복함으로, 두려움으로 진지하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의 손에 들려진 면도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찢어서 버리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우리는 말씀의 선자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선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베드로의 애절한 권면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베드로의 간절한 권면은 이 혼탁한 유혹 많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말씀을 더 굳게 잡고 굳게 서라고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더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정말로 무겁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혹이라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이며, 여호와킴의 면도칼을 우리 손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입맛대로 잘라내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말세를 사는 우리는 더욱더욱 말씀에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단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리라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라면 이제부터는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부터 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겸손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예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세상의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말씀에 굳게 선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는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그걸 더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하여 경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가 저 자신에게 그런 말씀을, 그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두려워서 경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 전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당신의 말씀 앞에 내가 경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계속해서 기도가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자꾸 이렇게 울렁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아마 저에게 제 자신에 대한 회개도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정말 철저하게 엎드려지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저 아무 이유 없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련을 일으키는, 두려워 떨며 그분 앞에 말씀 앞에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세상의 그 어떠한 편리와도 타협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